제가 이 본문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놓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을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다라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외양을 키우고 골리앗이 되고 싶거나 우리가 골리앗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보면서 골리앗이 했던 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다면, 두 번째에는 다윗의 모습에서 시선에서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진표를 바꾸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실 일들에 대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윗의 관점에서 중심으로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도대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에 관련돼서 너무 유명한 말씀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골리앗은 당연히 아니겠죠. 죽으니까. 그럼 다윗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다윗으로 유명한 이 말씀이, 저는 오늘 그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 성경의 완전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것이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유머이긴 한데 이 유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축소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예라고 싶은데요. 어느 고급 뷔페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뷔페 음식점에 아주 좋고 맛난 음식들이 쭉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비싼 재료들 음식을 만들어준 것 중에서 싱싱한 연어회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연어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연어회 옆에 딱 진열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제 그거 젓가락 가져가서, 비싼 집인데도 불구하고 비싸니까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싱싱한 연어회를 좀 많이 가져가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십시오.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고급 레스토랑 뷔페였잖아요.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더 비싼 요리 랍스터를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장난으로 그 옆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연어를 지키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십니다. 옆에 이제 랍스터가 있으니까 랍스터가 훨씬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연어를 지키신다고 정신이 없으셔서 랍스터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유머입니다, 유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하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경험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지? 라는 것에 다분히 아주 편협하고 작은 그런 적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제일 우리 마음속에 쉽게 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림매를 던졌을 때 그 돌이 그대로 잘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빡 박히게 하셨다. 돌이 이마로 날아가는지, 날아가는 돌에 골리앗이 이마를 갖다 댔는지,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싶어요. 과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분명히 있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연어를 지키고 계실 때 랍스터 옆에는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돌 맞추는 것,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만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싶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본문 말씀에 대해서 꼼꼼히 질문해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그리고 발견해야 한다라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붙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너무도 당연한 전제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많이 적용되고 경험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골리앗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신가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섭섭함과 함께 잘 모르겠다,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우리 주위에,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붙잡고 되물어 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놓고 생각해 보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아오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에서 경험된 우리의 틀거리, 우리의 가치관으로 본문을 보고 질문하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신 거 아닌가? 우리가 보기에 아니 다윗이 말하고 골리앗이 말하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나가고 이게 다 아닌가? 우리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일들, 등장인물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음의 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싶어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지만 그 끝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관역을 보면 그 거꾸로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이 일을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과정을 우리가 거꾸로 결과를 통해서 유추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무엇 하고 계시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나올 때까지 침묵과 기다림으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기게 된 것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죽일 수도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 아닌 누구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골리앗을 여러분 못 이기겠습니까? 이기실 수 있으시겠죠. 골리앗을 죽이실 수 있으시겠죠. 다윗이어서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어서 쓰시고 다윗이 아니면 못 쓰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블레셋 진영의 군대들과 거기에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나오는 골리앗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침묵하시며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전장에 믿음의 사람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전장에서 믿음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일을 보고 이렇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침내 그 말씀을 내가 참을 수 없는 마음과 열정으로 드러나서 한 걸음 내딛기를,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
번개가 한번 꽝 쳐서 어쩌다 한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결과를 바꿀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하신 여러 일들을 보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우리 삶에 주목하고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기도를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앞에 골리앗은 너무 명확하게 있고 우리 앞에 한계사항은 너무 명확하게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주 앞에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히려 다 같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왜 전장에 나서지 않냐고, 왜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냐고, 왜 믿음으로 그 자리를 나오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고백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도 적용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고백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포를, 믿음의 고백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46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말하고 그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여기서 오늘 내가 쳐서 내 머리를 베고 이스라엘을 알게 하겠다.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47절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48절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에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린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자고 한 것이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볼 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본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를 칼로 베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려면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하는 중에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그가 평소 때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선포하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하기는 내가 너를 쳐서 베고 칼이 없는데도 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생각에 내가 네 칼을 뺏어서 죽이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지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문을 통해서는 살펴볼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자연스러운 질문인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에게 이런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다윗은 사실 싸워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정상적이라면 다윗의 첫 번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곰과 사자는 여러 번 쫓아냈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람과 싸우는 첫 번째 전투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건 쉽지 않은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겠다? 호기롭게 나서는 거 오케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사자와 맹수와 싸우는 것과는 사뭇 다른 과정들일 거고, 그는 아마도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능력을 묻는다면, 그가 지금 말한 대로 능력 자체로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능력치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하게도 골리앗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고, 능력으로만 싸운다면 골리앗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보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 전쟁에서 다른 어떤 부분을 보아도 다윗이 이긴다라고 어떤 우리가 서로 이해할 만한 원인들을 댈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일이라고 싶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널 쳐서 베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을 미리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지면 넘어져가지고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는 자기가 이를 대해보지도 않았고 골리앗과 지금 처음 싸우는 거, 그 전에 한 몇 번 싸워서 골리앗의 성품을 안다든지 어떻게 할 건지 안다든지, 혹은 전쟁을 여러 번 해봐서 이런 대장전 1대1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다든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포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큰 감동 아닙니까?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손에 있는 수없이 많은 방법과 경우의 수 중에서 놀랍게도 다윗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다윗이 말한 대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밤사이에 죽어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300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이후 역사에서 여러 번 발견되죠. 아니,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는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고 승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말을 주목하시고 그의 말대로 이 전장을 다스리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에 대해서 씨름하듯이 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아마 후회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아쉬움과 후회를 하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난 일을 물어보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예배와 감사뿐만 아니라 시간이 진행되고, 하나님 그런데 그때 우리 삶의 여정에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때 이런 데에서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큰 낙담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근데 주님 제가 그래서 불평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잘 넘어왔어요. 그게 열매가 됐고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해졌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 주셨죠. 이런 감사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때 무슨 의미가 있었나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혹 물어본다면 우리가 큰 후회처럼 아쉬움처럼 다가오게 될 일이, 주님께서 그때
계획하셨던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만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은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밖에 믿음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밖에 못 살아낸 거예요, 주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계획 앞에 우리가 선다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일과 주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들과 그때 믿음으로 나섰던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으면 하실 수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천국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감사와 기쁨과 함께 너무 후회될 것 같다. 내가 믿음으로 말할 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걸. 다윗이 말했던 수준은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기도 하지만 그의 상상력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의 상상력의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가 상상하고 의지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은 그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의 행동이 사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자기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마주하게 될 때 그를 왕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활을 뜬금없이 주어서 창문 열고 쏘라고 그래요. 그게 아람을 향한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활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쐈어요. 그리고 화살을 줘요. 땅을 두드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걸 들고 3번 칩니다. 빰빰. 근데 엘리사가 역정을 내요. 왕께서 3번만이 아니라 더 많이 치셨으면 이 적들에 대하여, 이방 신들에 대하여,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완전히 멸할 때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을 테지만 3번 두들겨서 3번 전쟁에 승리하겠습니다. 그걸 여러분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줬으면, 왕 잘 들으세요. 두드리는 대로 승리를 하는 거야. 예? 이거 두드리는 대로 승리하게 될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라도 100번 두들기고 있겠죠. 아마 지금도 두들기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건 엘리사 책임입니까? 아니요. 그게 믿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 앞에,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의 직장 앞에, 우리의 한계상 앞에, 골리앗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다윗의 입술을 주목하셨듯이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이 뭐라 말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당신의 능력과 사이즈대로 이루실 터인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말의 수준과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말대로 이루셨다니까요. 기다리시다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다윗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도록 그대로 이루셨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목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기대감이 사라지고 상상력이 사라져서 우리도 모르는 한계들을 만나게 됐다면 그게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다윗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두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선 이 다윗이 하는 말에 주목하시고 그 말을 이루시더라. 하나님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을, 믿음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말을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루신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후회 없는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하여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도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저는 사실 이것 하나 때문에 이 말씀을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먹먹하게 이걸 같이 말씀으로 나누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5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역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골리앗이 죽는 것은 충격적이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블레셋에게도 골리앗이 죽는 것은 충격적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좀 깊이 꼼꼼히 우리 삶과 진짜 그러한지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전제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골리앗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까? 골리앗이 죽었으니까 전쟁에 나가요. 우리가 전쟁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안타깝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속사정이 어떨지 모르더라도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힘없고 연약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달라고, 그게 뭐든지 빨리 끝나게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는 그 원인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적어도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안타깝게 하기보다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1인자를 암살했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골리앗과도 같이 보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습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9.11 테러로 인하여서 미국 사람들이 크나큰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도 아픈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배후 조종하고 전체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주목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총 국방력과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를 죽였습니다. 전쟁 끝났습니까? 미움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래, 내가 저것만 이기면 돼. 이 상황만 넘어가면 돼. 내가 이런 상황만 골리앗을 따듯이 넘어서면 돼. 이것만 어떻게 피하거나 넘어가거나 해결되거나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골리앗을 만나서 이겨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랬는데 골리앗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요. 사울이라는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있고, 우리 삶에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치 준비된 듯이 드러나죠.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했어요. 골리앗이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그런 평화가 온다고 생각해요. 엄청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실제가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 죽으면 평화가 올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골리앗이 죽어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거든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싸워야 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나 학교 생활을 할 때에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전쟁을 하듯이 싸워야 하거든요. 근데 골리앗은 이겼거든요. 근데 본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어떤 분들은 대장전이니까 미리 약속했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만적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했죠. 골리앗이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나눠서 1대1로 하자. 근데 골리앗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장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골리앗 한 명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진열을 이루고 있었다면서요, 같이. 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골리앗이 영향력이 대단하긴 하죠. 말을 했어요. 니네가 나와서 이기면 내가 그래서 이기면 우리가 뭐 종되고 뭐 아니면 니네가 우리 종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순진하게 우리가 졌네? 그래 우리 종될게.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착하게 대해주진 않습니다.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전쟁을 해서 복수하겠다고 나서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전쟁이 드디어 촉발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도 전쟁은 계속될 수 있어요. 전황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죠. 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아이성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왜 졌는지 몰랐어요. 다만 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확 꺾여버렸어요. 확 꺾여버렸어요. 어떻게 승리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 하나가 확 변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을 때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쏟아져야 될 거라고 바라는 인기와 집중도가 예수님에게 쏟아지자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음모를 짜고 그리고 재판도 말도 안 되게 해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우고 십자가까지 달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도록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기는 데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역사나 지리적으로나 어떤 힘의 헤게모니, 영향력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에서 여기 동쪽에 조그마한 도시예요. 로마나 그리스의 아테네나, 아테네는 그때 많이 쇠락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테나나 데살로니카나 혹은 저 밑에 알렉산드리아나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냥 강남과 저기 뭐 죄송합니다. 청주가 작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시골 도시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방이었다는 거예요.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 거기에 귀족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진 청년 예수라는 어떤 한 인물이 죽었다는 것이 뭐 어마무시하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게 이슈가 되고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은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당연할 거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야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 있었던 밤사 예견한 말도 안 되는 일과 십자가 처형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냥 끝난 것 같습니까? 아무도 그 청년 한 명의 죽음이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이 전 세계를 바꿀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머물고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승천을 받던 사람이 5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걸 패전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승리자라고 봐야 될까요? 하지만 그들이 어쨌든 약속을 믿고 남았어요. 성령께서 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압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분위기를 바꾸셨어요. 죄의 분위기에서 구원의 분위기로 바꾸셨어요. 분위기를 역전시키셨어요. 압도하셨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단 한 줄이지만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 골리앗 죽었다, 도망가자 가 아니라 그 전쟁을 보고, 아니 40일 동안이나 뻥뻥 떠들어가면서 사기 충만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적개심을 드러내고 싸워보자, 그래 우리가 다 너희들 다 이길 거야 라고 그렇게 소리지르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골리앗 하나 죽었다고 그 마음이 확 딱 꺾어지더니 도망쳐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골리앗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분위기라고 싶어요. 골리앗은 보이니까 다행인데 분위기는 안 보여요. 패배감과 상처와 아픔들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는 분위기를 바꾸고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앞에 서야 되겠다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님께서는 정말 다윗처럼 절체절명의 골리앗 앞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재정적으로 이직이나 아픔이나 자녀들의 급박한 여러 형태나 교회의 여러 일들이나 상황들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구나,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데 골리앗의 소리만 계속 들리고 여전히 두렵고 아프고 염려되고, 가정의 일로 인하여서나 재정의 일로 인하여서나 경기, 우리 사회가 어떤 경기를 가지고 있고 또 상황 뭐 대선이 어떻게 되고 뭐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안 될 일들이 수백만 가지가 더 되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설 때, 믿음으로 서서 일어설 때를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너무도 놀랍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을 이루실 거예요. 그 말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감히 기대하며 감히 그분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밖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가난과 오해와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속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룬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그날까지 훌륭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떠나지 않고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앞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그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그날, 가만히 보니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블레셋 진영 때문에 두려웠고 전쟁 때문에 두려웠고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으로 있었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함께 역전될 거예요. 압도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속개 방학이지만 나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나눔 제목을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한번 질문해 보시면 본문을 다시 기억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주변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왜 그런 일들에 진척이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한 세트입니다. 당신 주변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근데 왜 진척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주님께서 당신의 말을 이루신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직면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일들에 대하여 주님 말하신다면, 이루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세 번째, 주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 제목으로 적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